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21강,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만왕의 왕의 행차, 우리 예수님의 행차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초반과 마지막 부분만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리고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기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리고 20절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 앞서 보았던 마가복음 4장의 말미에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풍랑과 바다의 정복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괴물이, 즉 탄닌이 살고 있는 그런 바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닌이 폭풍과 파도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위협하는 그런 혼돈의 세력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바다 짐승 탄닌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9절 앞에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을 평정하신 그런 평화의 예수님 메시아, 즉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로 그렇게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39절,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자가 자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5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4장을 넘어서 5장을 넘어오는데 바다를 통치하신, 바다의 탄닌을 통치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지에 올라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바다의 세력을 건너서 통치의 영역을 확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과 평안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악의 세력을 축출하시고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왕의 왕의 그런 행차다, 만왕의 행차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현존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 10개 지방이 모인 그런 이방 지역입니다. 즉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바다에서 육지로, 또 유대 사회에서 이방 사회로 그렇게 확대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에 버려진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런 불쌍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시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셔서 이 영을 향해서 찾아오셨다 혹은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귀신 들린 자 그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4가지 박태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형을 살펴본다면은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4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4분의 1의 옥토에 포함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4분의 3의 밭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4분의 3의 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옥토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여러분 보면은 나음을 입고 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개 지방, 이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즉 귀하게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700여가 이 데가볼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가볼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 이 데가볼리에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의 전도, 이 사람이 전파한 그 내용이 그 702에 이어에 그 4,000명이나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너편의 영혼, 이 4장에서 볼 때 이 5장에 있는 이 영혼은 바로 여러분 4분의 3에 버려진 땅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옥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을 걷어내기만 하면은, 가시덤불을 걷어내기만 한다면은 옥토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볼 때는 이 사람 옥토가 아닙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이 돌과 가시덤불과 또 이 굳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은, 기경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옥토라는 사실. 여러분, 옥토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가볼리에 많은 사람들이 귀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100배 이상의 결실과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쇠고랑과 고랑에 묶어서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참된 자유와 사랑 안에서 그를 옥토로 안아주셨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버려졌던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긍휼의 시선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곤한 육신을 보시지 않고 한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 속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아무도 찾지 않은 외로운 영혼을 보시고 그 피곤한 육신 이끌고 풍랑을 이기시면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도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울부짖는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여서 낮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며칠 뒤에 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차치해 두고 피곤한 육신 이끌고 이 영혼을 향해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와 건너편의 한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4장과 5장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희생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희생으로 몸부림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이 5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희생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빚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파도와 싸우고 한 영혼을 향하시던 주님의 모습, 돼지 1000마리를 몰살시키며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받던 한 영혼을 살리시는 왕 되신 주님.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 30만원 정도 된다면은
뭐 혹은 20만 원 한다면은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2천만 원이나 된다면은 여러분 4억에서 6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여러분 보험에 들어서 만약에 그가 죽는다 혹은 어떤 보험의 어떤 혜택을 누린다 할 때에 이런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 정도가 이 정도의 보험의 결과를 이렇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2천마리를 몰살시키면서 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돼지 귀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도 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주인이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주인에게 여러분 이것을 갚아 주었다면은 아마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만큼 큰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가시덤불과 돌을 걷어내는 희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그분의 고통 안에 있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돼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이 오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리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대가벌이 전체를 뒤집어 놓듯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의 그 사랑, 헌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결론과 결단을 내려봅니다. 우리도 사랑의 전기를 잡아야 합니다. 옥토는 사랑과 희생의 전기를 잡은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을 옥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희생 또 우리가 사랑,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가 건너편의 영혼을 위해서 가시덤불과 돌을 걷어내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희생만이 사랑만이 사단의 진지를 쳐 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누구를 향해서 또 주가는 건너편의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의 전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